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4장 그리고 298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구속하심으로 구별된 주의 백성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또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앞에 깊은 감사가 채워지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성삼일체 하나님께 승리한 무리들이 면류관을 벗어들여 그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을 다시 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죄악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죄악 가운데 안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깨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또 죄와 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에 죄의 종로를 다른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힘써 걸어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발자취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한 또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앞에 충성됨으로 또한 준비되어지며 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들이 주의 복음을 간직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준비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여 주시고 또 바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 비춰주셔서 주 안에서 강건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은 영상 업로드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시간적인 또 문제로 인해서 일부 예배를 녹화를 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좀 되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엄청난 일을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어떤 전쟁입니까?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또 그의 사자들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8절과 9절에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용의, 이 큰 붉은 용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옛뱀, 그죠? 하와를 미혹했던 그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은 그 사탄을 미혹했던,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 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미가엘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미가엘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 사탄과 맞서 싸우는 미가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다서나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미가엘은 천사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를 이끄는 그런 군주, 그런 인물이 바로 미가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과 또한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로, 천사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이름이고 또 다른 칭호이고 또 다른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지휘관이 되셔서 모든 싸움을 이기시고 또 진두지휘하시는 그런 사령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분으로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왔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또 그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가엘이 천사장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또 다른 이름이나 또 다른 모습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문맥적으로 볼 때 이 전쟁에 대한 기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근데 큰 붉은 용, 사탄이 그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를 말한다 그랬죠? 그 여인은 바로 구약교회를 말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언되어져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하신 대로 그 구약의 성도들을 통해서 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구약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아이는 바로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지고 붉은 용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는 것을 방해하고 또 오자마자 그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모든 시도가 어떻게 되어지죠?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여기 있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스러운 경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 사건 다음에 이 하늘의 전쟁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사역,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전쟁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들을 쫓아내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사탄은 더 이상 하늘에 발붙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는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그 사탄의 권세는 깨트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다, 쫓겨나게 되어졌다, 내쫓기게 되어진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종종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회의를 이렇게 주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사탄도 있게 되죠. 욥기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천사들을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최하시면서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하나님의 욥에 대한 칭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그냥 부어주시고 울타리에 두rum같이 그렇게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죠. 또 스가랴 3장 1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들이 귀환할 때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가 같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근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송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그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정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우리 형제들,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요청하고 참소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법정에서 검사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범죄자들의 죄를 추궁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형량을 구형해 주기를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참소하고 송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해서 이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 대해 참소할 권세를, 근거를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성도들을 향한 사탄의 참소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죄의 근거와 또 그들을 정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소멸시켜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참소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스가랴 3장 내용을 보면 좀 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치 법정에서 검사처럼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대적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3절에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지만 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죄를 드러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여호수아에 대한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심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대적하고 있는 이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죄로 물들어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그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죄로 물들어 있는 불의한 우리들을 향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고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우리 죄에 대한 정죄의 근거지요.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근거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을 때 그때 우리를 향한 죄에 대한 모든 정죄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그들의 참소를 어떻게 했다고요?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가 너의 죄악을 제하여 버렸고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그렇게 하실 수 있던 완전하고 유일한 근거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참소, 그들의 정죄, 그들의 대적,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기시고 우리를 향하여 이 복된 은혜의 선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손수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을 통해서 내가 장차 너희들의 죄악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워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거기에 담아두셨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대신 살찌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시고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였노라. 동리서에서 본 것 같이 너희 죄가를 멀리 옮겼노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복된 선언을 해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 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스가랴에게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그들을 높이 보배로운 존재로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1절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와의 천사가 있고 그 오른편에 누가 있었죠? 사탄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어진 그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주관할 수 없나니 그 복된 선언이 그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들에 대한 사탄의 참소와 정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사탄이 성도들을 정죄할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졌다는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두 부류가 대조가 되고 있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리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지금 하늘에서 승리한 무리들 그들이 하나님께 면류관을 바쳐드리는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져서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도 같이 거기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대조적으로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나 지상에 있는 교회 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래요. 왜요? 방금 보여줬던 그 전쟁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죄에 대한 증서와 죄에 대한 정죄를 참소를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과 바다에 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합니다. 왜요? 사탄이 쫓겨서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을 내어서 땅에 내려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땅과 바다에 속한 자들을 맹렬한 기세로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그들이 처할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일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했던 사탄이 그 일에 실패하게 되어지자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13절,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처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의 전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향한 그 사탄의 참소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복된 선언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상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 사탄이 내쫓겨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박해하니라. 그 현실 가운데에 처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은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더 이상 성도들을 공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서 성도들을 뺏어갈 수 없지만 계속해서 자기의 남은 때 가운데 공격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들을 계속해서 사로잡아 자신의 종으로 삼고 그들을 비참한 지경에 빠지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늘과 그 가운데 속한 자들로서 이 전쟁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맹렬하게 거세게 우리를 박해하고 미혹하고 정죄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늘에서 벌어진 그 전쟁의 결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세가 깨트려져 버리고 하늘에서 쫓겨난 그 사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안에 승리한 자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격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격 앞에서 의심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서 펼쳐진 그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사단을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복된 선언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 그들은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무리들이 세워질 그 나라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앞서간 성도들, 그래서 하늘의 승리한 무리들 가운데 참여한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 형제들, 지상에서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들이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사단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주님 주신 승리 안에서 사단의 공격에 맞섰고 그들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방법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하고 왜 넘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든든히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사단이 어떻게 미혹합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희미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경히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제쳐두고 나의 더러운 옷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거세게 공격하는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사탄의 함정에 빠지고 그때가 우리가 사탄의 덫에 빠져버리게 되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신 그 말씀, 그것을 든든히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야기를 합니까? 단지 세례받을 때, 단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리라, 내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무너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무장이 해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젖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져야 되고 완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어떻게 해요? 그 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집 밖에 나서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적셔진 그 집 안에 머물게 될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적셔져 있고 그 집 안에 머물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한다고 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경히 여기고 다 한다고 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붙들지 않을 때, 다 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무뎌져 갈 때, 그때가 사탄이 거세게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때임을 아셔야 합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앞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앞에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이겼던 다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지요. 어린 양의 피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지요. 그것을 증언함으로써, 그것을 나타냄으로써, 그것을 전함으로써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에 대한 고백은 분명합니다. 근데 주님에 대해서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굉장히 위축되어집니다. 예배당 안에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알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한 면모를 보이지만 삶의 현장에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는 연약함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뜨거운 고백이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숨겨두는 일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그를 이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때에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의 힘과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면 무엇이 자꾸 우리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렇게 느낍니다. 또한
굳이 밝혀서 우리에게 이익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다 보면 내 행동에 많은 제약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숨겨둡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꾸 숨기고 그리스도를 자꾸 외면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꾸 숨겨두게 되니까 예배당에서만 그리스도를 말하고 밖에서는 그냥 그리스도를 숨겨두니까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아울러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동일한 열심과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의 복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주의 복음을 통해서 강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전할 때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게 뭐예요? 그것을 전할 때에 내 영혼이 주의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과 아울러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뭐 이렇게 거리전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드러나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늘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때려주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져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훈련을 멈출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훈련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강인해지게 되어요. 내가 굳건하게 되어지고 무장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자리 잡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읽고 나누고 고백하고 그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 자리 잡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라도 내 영혼의 골방, 그 골방의 시간을 가지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내 영혼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미혹과 공격을 이기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입니다. 조금 계획을 세우고 하다가 안 되면 멈추어 버립니다. 여러분 더디어 가더라도 이 일에 멈추지 마십시오. 속력이 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무던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때와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하는 비결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다 순교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마음과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사단의 미혹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에 집착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생명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함정이 되어지고 미혹이 되어지고 덫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그 나라에서 이어질 것이고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어져서 부활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본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사명의 장소입니다. 여기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현장입니다. 훈련되어져야 되고 단련되어야 되고 그 사명에 충성스럽게 세워져야 할 곳이지 우리가 영원토록 안주할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어떤 사탄의 미혹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전쟁. 사단이 하늘에서 내쫓기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정죄와 우리를 향한 고소와 참소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거나 참소하거나 심판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셨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사단의 박해와 미혹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확신과 담대함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지키시는 철저한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세력들은 최후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끝까지 이기게 될 것이고 이긴 자들이 함께 모여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복된 자리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현실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을 붙들고 우리가 더욱더 승리하며 이기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모든 정죄의 근거와 참소를 물리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쁨과 그 담대함과 그 감격함으로 오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담대함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항상 누려갈 수 있는 붙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호 매일 성경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신청하신 분들은 또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9월달, 10월달 갈라디아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중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기쁜 감사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베풀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 이기는 자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또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복됨과 형통함 가운데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